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니 같이 읽읍시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교도관 말씀을 가지고 느호봇의 경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영적 감동에 순종하지 못하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신자에게 책망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이삭이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을 회복하고 영적인 감동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삭의 인생이 완전히 전환이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언약을 붙잡고 그 땅에서 물론 조금 그랄이라는 그 지역에서 조금 더 가나안 땅으로 간 것 같아요. 그 땅에서 농사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시는 르호봇의 경제를 체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르호봇의 경제를 얻는 비밀을 소유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복음 적용의 경제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본문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어떤 땅입니까? 메시아가 올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의 언약을 붙잡고 농사했다는 의미가 오늘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땅에서. 여기서의 농사는 어떤 의미냐? 삶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 활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신자들처럼 삶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 활동의 업이 아니라는 사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머물러 있고 싶어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했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합니까? 복음을 적용한 경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주시려고 하는 첫 번째 경제는 복음 적용의 경제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 경제 누수가 차단이 돼야 되는데 경제 누수가 주로 어디서 나타나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했는데 거기에 연결되어져서 이 중요한 경제 누수가 자꾸 생긴다 이 말이에요. 사람, 관계, 만남.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돈을 버는 데만 집중합니다. 수입. 그런데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수입이 아니라 지출입니다. 지출과 투자, 그 어디에 지출할 거냐가 하나님의 경제 원리의 순환이거든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12절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하면 복음을 적용한 결과 그 해에 100배나 얻게 되는 결과가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배를 얻어본 적이 없었어. 13절에 보니까 뭐라느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일단 이 단어들이 보세요. 창대, 왕성, 거부. 함께하는 제자교회 우리 성도들 생업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이 말씀을 꼭 성취하는 말씀으로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거 이제 몰빵 경제라고 받을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몰빵을 몰아서 주시는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복음 적용한 경제는요 양떼와 소떼 그리고 이삭을 도울 종들이 심이 많이 생겼어요. 어느 정도냐?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시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많이 나타나면요 불신자와 종교인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100배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너무 은혜스러운 단어잖아요. 또 기대되는 단어인데 사실은 이 100배란 말은 1년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 먹을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뭘 말하느냐 하면 100년의 응답을 받아야지만이 자신을 넘어설 수 있어요. 자신을 넘어서서 본론을 위해서 살 수가 있다는 사실. 아무리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도 내 자신 근근히 살 정도로 살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언약을 붙잡았으면 거기에 맞는 생각, 거기에 맞는 그릇,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되냐? 말씀의 언약부터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100년의 응답,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천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 정도 하면 됐겠지. 그래가지고는 이삭이 받은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0년의 응답을 받아야지 본론의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지금에 살면서 할인을 받으면서 뭘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본인 성격이 그렇다.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나는 지금도 어떻게 하면 할인 받을 것인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 뭐 하나 살 때도 모든 사이트 다 조사해가지고 그래 사기 사면 너무 기뻐가지고 가족들한테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참 너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죠? 하나님, 나도 이런 것, 이거 사이트 안 보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혼자 그런 기도가 아니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본론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100년의 응답 받아야지 돈 계산 안 하는 날이 온다니까. 그냥 할 수 있다. 우리도 이삭처럼 복음을 적용하는 이 복음 적용으로 100배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분 보전의 경제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았다 했습니다.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운 것은 뭘 말하냐? 간접적인 추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추방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경제의 그 시작이 뭐냐? 우물이거든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물을 메었단 말은 추방시키려고만 메운 게 아니라 실제로 뭐죠?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우물이 안 나왔다. 그래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메우고.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자신들을 떠나가라고 요청을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렇게 요청한 것에 거부하지 않고 그곳을 떠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 18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었는데 그 우물을 다시 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블레셋 사람은 물이 안 나와서 우물을 막았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을 가지고 우물을 다시 파는 도전을 한 거예요.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 근원을 얻었더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의 근원을 얻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셈의 근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이삭은 셈의 근원, 야곱은 이스라엘의 역사, 요셉에게는 생명 구원의 역사. 이게 전부 다 뭐하고 관계있느냐? 근원의 축복이에요. 블레셋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도전했다는 사실을 이 속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셈의 근원을 얻은 것은 뭐와 관계있느냐? 경제의 근원. 그리고 근원의 경제를 얻게 됐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근원의 응답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지속이 됩니다. 했다 안 했다가 했다 안 했다가 그게 아니라 진짜 근원의 응답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정말 진행하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지속할 수 있다. 근원의 응답을 받아야지만이 전도와 선교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게 된다는 사실. 중단되지 않는다. 여러분 사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오주현 선교사 산띠 지금 저 인도네시아 현장에서 저렇게 준비되고 있는 이것이 정말 그야말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다행히 미국이나 뭐 이런 유럽에 이렇게 아니라서 성교비가 적게 나가서 이거 다행이라 또 오중에 성에서 또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데 그걸 뭐 거기 갔더라도 우리가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제자교회 지금 현재 시간표 이 시간표 속에 오주현 선교사와 산띠가 지금 저 현장에서 전도자로 준비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근원의 응답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이거 지금 이게 시작이잖아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본격적인 시작을 하면 그때 뭐지요? 그래서 오늘 내가 기원 성경을 이사야 60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으로 열왕이 열방이 나오는 그때가 되어지면 진짜 불신경제, 흑암경제가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근원의 응답 받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다. 오늘 우리도 이삭처럼 신분 도전으로 셈의 근원을 받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싸움의 경제입니다. 그 당시의 우물은 너무나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얻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서 우물을 자신의 것으로 어떤 면에서 갈취합니다.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에색 뜻이 뭔지 압니까? 불공평하게 강탈하다. 불공평하게 강탈을 당했다는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했는데 신나의 뜻이 뭐냐? 사단 이름의 뜻처럼 적대감. 적대감으로 적대당한 것을 신나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물을 빼앗는 여기에 이삭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빼앗아가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판 것은 결국 뭘 말합니까? 육신의 싸움을 피한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싸움을 피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 본론의 힘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육신의 싸움을 피하고 싶은데도 피할 수가 없어. 왜요?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육신의 싸움에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싸움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시비를 걸어서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시비를 걸지 않아도 육신의 싸움에 휘말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옳고 그름의 싸움이에요. 맞다 안 맞다, 옳고 그름, 이게 전부 율법적인 거잖아요. 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영적 싸움을 싸우지 못한다니까. 옳고 그름을 몰라서 안 싸웁니까? 그거를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요 결국에는 누가 다 버티고 있냐? 흑암이 버티고 있어요. 마귀를 기쁘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다 버티고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으로 이용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걸 딱 쳐다보면 어떻게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될지 답이 나온다니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느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느호봇, 영적 싸움의 결과, 지경을 넓게 하시는 느호봇을 주시는, 누가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함께하는 제자교회는 교회 간판도 없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장사합니까? 간판 보고 오는 여기 식당처럼 여기 오세요. 그러려고 지금 간판을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는 시간표가 와야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옵니다. 이 전도 운동을 제가 20년 넘게 했고 30년 가까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걸 다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이 조급했어, 급했어. 조금이라도 인본주의가 들어가면 이게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1%도 인본주의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100% 보겠다는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 힘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주시는 것만큼 하겠다는 겁니다. 네. 로봇의 경제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그것 따라서 내가 가겠다는 겁니다. 그 영적 싸움. 로봇의 응답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삭처럼 영적 싸움으로 느호봇을 얻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느호봇의 경제는요, 결국 어떤 경제냐? 전도와 선교를 지속하기 위한 경제입니다. 자신을 넘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잠깐을 넘어서 근원의 축복을 받고, 이익을 넘어서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을 받아야지만이 전도와 선교가 지속되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영적 싸움을 지속하게 되면 빼앗기지 않는 증거, 그 증거가 와요. 그게 바로 뭔지 압니까? 모델과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델요? 느호봇의 모델과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 힘 빠지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어떤 중심으로 인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금요 기도를 오면서 제가 전도사 때 섬겼던 목사님 그 목사님 교회 금요 기도를 생각했어요. 왜냐? 그때 반주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직접 반주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 금요 기도가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반주자가 없고 목사님이 직접 키보드 반주를 하면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목사님이 직접
그 불 다 꺼진 상태에 직접 반주하면서, 그래서 내가 뒤늦게 반주를 배워야 되나.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그 시간, 그 금요 기도회가 그렇게 저한테는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냐? 영성이란 게 담겨져 있다. 그거는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딱 시간표가 다 왔는데 어떤 시간표가 왔냐? 최고의 반주자가 왔어. 목사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야말로 지금 이제 목사님 사모님 되지. 우리가 그렇게, 우리 어린이 찬양 그렇게 유명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 작곡했는 작사, 그 사모님이 오셨어요. 그때 대학생이에요. 이제 그 사모님 때문에 그 교회에는 수많은 음악 그 인재들이 나타났어요. 그거를 오늘 혼자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봤어요. 하나님, 영적으로 제 중심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영적인 코드가 통하고 이런 뭔가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저한테도 올 수 있도록. 아멘. 그렇죠? 그렇게 오늘 이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 그 시간표를 아멘. 해야 하는 것 말고 하고 싶었어.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올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반주자가 와가지고 목사님은 드디어 이제 금요 기도의 반주를 안 하고 이제 기도를 인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반주자가 오기 전에 그게 그리울 때가 있다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함께하는 제자교회는요, 뭐 송집사님 카톡에 뭐 늘 제일 끝에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이란데, 부교육자 있어야 담임 목사지. 부교육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제가 찬양 인도하고 다 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교회가 부흥되고 나면요, 부교육자가 생기면 찬양 인도도 이제 내가 안 하고 저는 이제 메시지만 딱 하고, 메시지 끝나고 기도에 인도 뭐 이 정도로. 큰 교회 지금 다 그러잖아요. 안 하거든. 지금 이 시간표 그리울 때가 온다니까. 아멘. 근데 보니까 아멘을 안 해요. 왜냐하면 계속 이 분위기 그냥 가자. 응답. 오늘부터 정말 노봇의 경제, 하나님이 넓히시는,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시작하시는 그 응답의 연장선상, 이걸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지속되게 하는 모델, 정인이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